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다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일지를 안다면, 아마 내 생애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일지를 안다면 아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 달쯤 전에 또는 일주일 전에 예수 정말 열심히 믿고 그렇게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아주 귀한 겁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등하게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24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한 15번 일단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살다 보면 1년이 될 것이고 또 10년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이제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겐 죽음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고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때가 나오고, 또한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육체로 남은 때라고 하는 이 때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베드로전서에만 12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말세 동안에, 그 마지막 때에 다가올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딜 것을, 그리고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함에 대하여 이 시간적 개념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있던 바 대신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또 말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역사에 끝나는 어느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세라는 시간을 본다면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하나님은 말세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말세를 얘기할 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심까지의 시간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땅속에 묻히게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육체와 결합을 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4장에서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고요.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너희를 높여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 시간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내일 내가 죽는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아니 내가 한 일주일 후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그 남은 일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에게 만일 시간이 일주일 남았다. 아니, 한 달 남았다. 1년 남았다. 길게 잡고 1년 남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1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1년 동안 해보지 못한 해보고 싶은 목록을 쫙 작성하겠죠. 목록을 쭉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목록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보고 싶겠죠. 그 목록 속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목록은 몇 개나 될 것인가? 만일 나에게 시간이 한 달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만일 한 달이 남았다. 저는 이것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한 달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되돌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 그리고 이 땅에서 꼭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싶은 책 한 권을 찾아서 읽으면서 똑같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똑같이 동일하게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어디 가보고 싶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 달이 남고 1년이 남았다. 아니, 내 생애가 정말로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시간의 소중함. 24시간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술과 담배를 했었는데 담배 끊는 것은 쉽진 않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끊었느냐면 저는 이렇게 끊었어요. 오늘 하루만 참자. 오늘 하루만 참아내자.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그래 어제 하루 참았지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만 참자. 오늘 하루만 참아내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다 시간 되니까 끊어져. 작년에 심장이 아프고 나서 당도 높고 이렇게 해서 몸이 많이 아파서 고생할 때 그때 커피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제가 하루에 12잔에서 15잔씩 기본적으로 마셨는데 그것을 끊을 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습관처럼. 오늘 하루만 참자. 딱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아내자. 그러면 또 쌓여갈 것이다. 그래서 잘 참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그 결심을 아침에 눈 뜨면서 하는 거. 아니, 그 전날 잠자리 들 때, 그래, 나에게 내일 시간이 주어진다면 눈 떠서부터 하루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이 결심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심 가운데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누구를 닮으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내일 하루,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 닮아서 한번 살아보리라. 예수님처럼 살아보리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까 나도 그 일을 한번 해보리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인성만을 가지고 일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신성만을 통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곤함을 느낄 때는 인성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신성을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본받는다, 닮는다라고 할 때 어떤 걸 닮느냐? 예수님이 살고자 하셨던 삶의 마음,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했는데요. 거기 마음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생각 또는 사고 방식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뜻, 결심을 그리고 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사고의 방식을 우리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삶의 자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가짐, 예수님이 생각하고 확신했던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인생을 지배했던 그 확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살겠노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요구사항입니다. 갑옷을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갑옷은 전쟁 시에 쓰는 무기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고통당하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장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얘기는 무장하라는 얘기인데요. 그 앞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마음으로 우리들도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군사적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이 베드로의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스스로 무장하는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무장,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겠다고 하는 그 자세, 삶의 모습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건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또 살아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 라는 자세를 스스로 가지시고 준비하고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결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심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2절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선 먼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자세.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나는 오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나는 오늘 하루는 쾌락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내 육체가 요구하는 욕구를 따라 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라이프 성경사전은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이성에 대한 강력한 성적 욕망, 혹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적이고 헛된 소망, 끊임없는 욕구 등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간음과 성적 타락의 상황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 같은 그릇된 열망은 결국 부패와 죄악을 초래한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욕구를 만족시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갈망하는 모든 욕구됨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어지고 아름다운 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것보다는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너희의 사욕을, 사적인 욕심을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버려져야 됩니다.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사적인 욕구,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리라. 이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번 주에 실천해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결심하고 눈 떠서 또는 자기 전에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리라. 나는 내 욕심대로 오늘 하루를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 보리라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세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가 남은 여기 남은 때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베드로 사도는 너무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다른 데 찾으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적인 일반적인 은혜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함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그치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뜻을 다 계시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의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하게 해두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잘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모든 신구약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죠. 그러면 그 뜻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성경 안에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찾습니다.
요즘에 서점에 가면 잘 팔리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이 주로 많이 팔린 줄 아십니까? 주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내용.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또 그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바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가야 되는 사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라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고, 모세도 성막을 짓고 모세도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라. 성경에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끝났을 때 누군가가 야, 그분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요. 그의 직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거고, 여러분이 지금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번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말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핑계가 정말 하고 싶은데 육체가 약해서, 육체가 연약해서, 또는 환경이 안 되어서라는 핑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정해 주신 그런 본문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구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